잠깐만요. 25장.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밤낮으로 지금 40일 동안 산에 있는데 아마 주께서 성막에 관한 말씀들을 거기서 해 주신 것 같아요. 자, 25장에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바치는 거죠. 헌이란 말은 바친다.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하나님의 특징은 억지로 내거나 의무감에서 내거나 강요해서 내거나 이건 아닙니다. 뭐를 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꺼이 자원해서, 그렇죠? 즐거이 이렇게 표현했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했는데 이 즐거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뭐 번역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꺼이, 다시 말하면 자기 의지를 들여서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는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여기서는 즐거이가 아주 좀 좋은 것 같으네요. 최근에 제가 잘 아는 분이 이제 좀 사회적으로 좀 지위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 교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를 이렇게 안수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됐는데 다 좋은데 좀 떨뜨름하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수 집사는 일률적으로 500만 원씩 헌금하게 돼 있다. 자기도 뭐 500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할 준비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액수를 정해주니까 조금 교회가 이러는 건 아닌데 싶은데 그렇다고 뭐 자기가 또 나서서 뭐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이게 아마 그동안의 관행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떨뜨름하다고 그래서 그래서 뭐 그 정도 선에서 얘기하는 것도 괜찮은 교회 같다. 더 심한 교회도 많더라. 그래서 제가 그냥 위로를 하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뭐 워낙 그런 데서 뭐 몇십 년 동안 굳어진 사람에게 뭐 정말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눈높이로 이게 맞춰서 성경에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아디리아 교회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마음은 어때? 했더니 나는 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어. 그럼 됐지 뭐. 거기서 의무적으로 내라 그래서가 아니라 네 마음에 원래 그렇게 감사헌금 하고 싶었으니까 너는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고서 이제 넘어가고 말았는데요. 참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안타깝죠.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에서도 똑같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생산성과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하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교회의 이 사역자들이라든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효율과 생산성이 있어야 뭐가 일이 팍팍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규례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규례대로 하는데 막대기가 없습니다. 뭐 레위는 없는데 급하죠. 술에다 싣고 그냥 갑시다.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고 술에다 싣고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길이 울퉁불퉁하니까 삐기덕삐기덕하니 갑자기 그냥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손에 댔다. 손대면 직사하는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걸 손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직사된 거죠.
그런 또 인간은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규칙대로 하라고 했는데 안 해놓고, 그렇죠? 예, 최근에 정말, 너무, 글쎄, 뭐, 여러분들은 뭐, 모르는 분들은 뭐, 모른다고 치고, 그러니까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세계 이 사이클계에서 아주 이 전설적인 사람이 이제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뚜르드 프랑스인가요? 하여간 프랑스 그 일주하는 그게 세계에서 최고, 이 대회입니다. 이름이. 근데 거기서 7번을 연속 우승한 아주 그냥 뭐 전설의 입지적인 인물인데, 더더군다나 고환이죠. 고환암에 걸렸는데, 그 고환암을 극복하고, 정말 그렇게 세계적인 명성을 차지해서 뭐 미국으로 치면 영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타이거 우즈 이상의 영웅인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소위 말하면 약물을 사용한 거예요. 뭐 근육 강화제를 포함해서 온갖 약물을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껏 아주 들키지 않고 이제 왔는데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요. 하여간 뭐 명예고 뭐고 그냥 완전히 다 박탈당해 버렸어요. 이 규칙을 어긴 유혹 하나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1절, 고린도 후서 9장. 네, 고린도 후서 9장. 고린도 후서 9장 1절.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너희 마음의 열심을 내가 아노라.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너희에 대하여 자랑하기를 아가야는 1년 전에 준비되었다 하였거니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가난하고 가뭄도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 여러 교회들이 이제 좀 헌금을 해서 그들을 구제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 하였거니와 너희의 열심이 참으로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정말 형제 사랑이 저렇게 진하구나. 그래서 도전을 많이 줬다. 그럼에도 내가 그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관하여 우리가 너희를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고 또 내가 말한 것 같이 너희가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잔뜩 자랑해 놨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니면 그게 어떻게 되냐. 이게 민망스러운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미리 알려주려고 미리 보냈다 사람을. 혹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는 너희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같이 확신 있게 자랑한 일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당할까 말아. 너희가 부끄러움은 안 당하지. 너희야 뭐 내가 잘못 알고 자랑했으니까. 그러므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떤 형제를 열심히 이런 분이고 딱 추천해가지고 어디다가 딱 알려줬더니 그분이 좀 잘못된 간증을 보여가지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니던데요. 이거 그럼 나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이러실 겁니다. 뭐 하면서 나름대로 추천을 했는데 엉뚱한 짓을 해버리면 이건 뭐 참 당혹스럽게 그지 없죠. 근데 바울도 그렇게 자기가 부끄러움 당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므로 5절 그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이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후한 선물 곧 전에 너희가 통보받은 적이 있는 그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하였나니 그리하여야 바로 그 일이 후한 선물답게 준비되고 탐욕에서 난 것 같이 아니하니라.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탐욕에서 난 것 같다. 6절 다만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까 willingly 즐거이 하고 반대말이 여기 나와 있죠.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런 경우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뭐 어떤 사람이 청첩장을 보냈는데 이거 내야 되나? 그렇다고 또 안 내면 마지못해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마지못해. 사실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헌금을 그러면 곤란한 얘기죠.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여기 나와 있네요.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나왔죠. 아까는 willingly라는 말이었고 이번에는 cheerful giver라 그랬네요. cheerful giver.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자세.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내는 것을 기뻐하신다. 다시 돌아오셔서 25장 3절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헌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아마와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량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팀 나무와 등잔 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에 넣는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줄마노와 또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또 너희는 내가 네게 보여주는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자, 전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 그림이 전체적인 그림은 제가 오늘 준비를 못했고요. 지금 좀 이 증거계만 우선 했는데 혹시 저 뒤에 그 김명일 목사님이 가지고 온 전체적으로 성막 전체 그림 저 뒤에 있는 거 다 보셨죠? 예. 안 보신 분들은 보십시오. 저게 여태까지 만들어준 것 중에는 제일 좀 잘 된 거라고 알려진 거니까 다음 주에 또 전체적으로 이 공부할 때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8장을 만들어서 지금 드리는데 중간에 하여간 뭐가 잘못돼서 오늘 한 장만 지금 드렸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21페이지 그러니까 맨 뒤에 보면 그 부록이 있어요. 두꺼운 종이로 지도 있고 지도 있는 부분에 21페이지를 보시면 지도 있는 부분에 21페이지를 보면은 그 성막의 내부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으네요. 지도 21페이지. 지도 부분의 21페이지에 보시면 아래는 솔로몬의 성전하고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돼 있고요. 위에는 성막도 있죠. 예, 거기 보시면 그 성막에 나중에 이것을 그 진영, 이럴 때 전쟁 나갈 때 이 성막이 중심에 서 있고 이 세 지파씩 왼쪽에 그다음에 서쪽이죠. 그다음에 북쪽, 동쪽, 남쪽 이렇게 해가지고 세 지파가 딱 배치가 돼 있죠. 세 지파씩 12지파가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셨죠? 예, 거기 이제 깃발을 들고 또 세 지파 중에 누가 또 일종의 대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 진영을 짜는데요. 이걸 또 어떤 군 장성이 왜 이렇게 우리 이순신 장군도 무슨 진을 짜잖아요. 배 전쟁할 때 보면은 뭐 학진을 짜고 해서 그 배 배치하는 그런 진 짜는 거 있죠. 이것이 십자가 진영이 왜 전쟁에서 필승의 진인지를 또 연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군 장성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전쟁에 대해서 아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필승 카드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군대에 별 관심이 없어서 안 읽어봤는데 나중에 뭐 지금은 뭐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또 도표를 그려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거. 자, 그건 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안에 입구가 오른쪽이에요. 동쪽이에요. 모세 아론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 그 아래 그 동서남북이라고 저 나침판도 있죠. 자, 그러면 입구가 동쪽이고 들어오면 놋제단이 있죠. 그러니까 이 뜰이 바깥에 있는 그 뜰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나타낼 때 그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예, 그 구원을 받으려면은 입구는 하나뿐이에요. 예수님께서 I am the door. 내가 곧 문이라. 그렇죠? 그리고 곧 길이셔요, 또 예수님이.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만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놋제단, 여기서 이제 그 희생 제물이 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에 가서 정결하게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거 안에 있는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성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끝부분에 있는 것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소는 지성소의 2배죠. 크기가. 그렇죠? 예, 그 구조를 보시면. 그래서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보여주는 빵. 나중에 이제 차츰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것을 멋있게 진설병이라고 한자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문제는 혹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등잔대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 등잔이 램프스탠드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캔들스틱으로 돼 있어요. 촛대.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면 옛날에 촛대를 옮긴다 안 옮긴다 말도 쓰고, 계시록에도 보면 원래 캔들스틱으로 돼 있는데, 이걸 전부 지금 등잔대로 번역이 돼 있고 거의 등잔대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등잔대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왜 킹제임스 성경에는 캔들스틱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 번역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다. 뭐 이래가지고 오류가 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 얘기를 자세하게 하려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그래서 아마 영어로 성경을 조금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또 성도 형제자매님들 중에는 이상하다. 왜 캔들스택이면 이건 촛대라고 번역을 해야지. 왜 다 등잔대로 번역을 했을까? 결론을 얘기하면은 촛대인 동시에 등잔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캔들스틱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제가 좀 자료를 찾아 드릴게요. 제가 이것까지는 찾질 않았어요. 이제 과거에 정리를 해 놨는데, 여러분들 그냥 읽으시다가 이제 조금 의문을 갖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이제 자료를 좀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어쨌거나 보여주는 빵을 놓는 상 거기 이제 12개 올려가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 앞에는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숨을 거두시는 순간 위로부터 커튼인데요. 두꺼운 커튼인데 그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 나갔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그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히브리서에 해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욤키퍼라고 하는 속죄일, 이스라엘의 속죄일이라고 하는 명절에만 들어가서 모든 민족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그날인데, 그것도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휘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휘장 앞에 향단, 향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기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나중에 공부할 때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놋제단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불타오른 그 불만을 가지고 향을 태워서 향단에서 향을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향단에 있는 향기가 지성소 안으로 쫙 들어가서 뿌옇게 아주 하나님의 이 안개가 끼듯이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 놋제단에서 있던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고, 아까 오전에도 봤듯이 나답과 아비후가 전혀 이상한 불, 스트레인지 파이어라 그랬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타오르게 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의 올바른 규칙대로 하는 것이고 규례대로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돋군다든가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건 이상한 불이 돼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죠. 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요. 지극히 거룩한 성소, 그런 의미입니다. Holy of Holies. 거룩한 곳들 중에 거룩한 곳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언약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여기 나와 있는 뜰을 두르는 그 하얀, 여기 천이 이제 하얀 천으로 뜰을 다 두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만드는 모든 재료들을 일단 다 자원해놓은 마음으로 다 바쳐라. 출애굽기 34장서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건축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가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만 가져오라고. 남아 돌아가가지고 그만 가져오라고 하는 장면이 또 뒷부분에 가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면 항상 넘치고 풍성하고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시고, 12광주리가 남아 돌아갔죠. 오병이어의 궤적이 끝나고 항상 하나님은 넘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항상 넘치고 항상 그렇죠. 예. 자, 에베소서 1장으로 가면은 에베소서 3장인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시죠.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에베소서 3장 20절. 19절에 기도가 끝났어요. 사도 바울이 1장에서 한번 기도하고 3장에서 두 번째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여기 나와 있죠? 예, 이상으로 힘이 넘치게, 그냥 넘치게도 아니고 exceeding abundantly예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넘치게도 아니고 힘이 넘치게, 그렇죠?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 뭐 간략하게 좀 그냥 나중에 더 자세히 그 장면이 나올 때 말씀을 드리지만, 재료를 보면은요, 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성을 예표하고 있죠. 은, 구속을 예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놋은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청색, 하늘을 나타내고 있죠. 나중에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그때 나올 때마다 좀 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무슨 색입니까? 자주색. 자주색은 성경에서 항상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 옷감 만드는 그 사람들이 있었고, 옛날에는 그걸 홍포라 그랬죠. 홍포. 왕만 입는 그런 색깔인데, 주홍색과 청색을 섞으면 자주색이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주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색깔이죠. 그 다음에 고운 아마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성도의 의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염소털, 염소는 죄 없물과 관련돼 있고, 숫양, 제사장의 사역과 관련돼 있고, 나무, 사람이죠. 시팀나무, 사람, 그 다음에 보석, 이런 재료들이, 그 다음에 기름, 그 다음에 향, 온갖 재료들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이것들은 그 해당 장면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석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는, 보니까 금과 은과 보석은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예.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그렇죠? 지금 이 성막과,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신다 그랬는데, 그 거한다는 단어가 텐트를 친다는 단어라 그랬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자신이 또 성전을 그러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해 자기가 성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됐죠. 그렇죠? 예, 성경에 보면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전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성전이고, 개개인이 우리 몸이 성전이고, 예. 그래서 지금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던 핵심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성경에서 집중적으로 성막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안에 모든 것이 예표로 다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계획도 여기 속에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주의 구조,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성막은 하늘 자체, 우주 자체를 본으로 하고 그것을 모형으로 하는 거라고 또 성경에 나와 있고,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얼핏 보면 그냥 시커먼 텐트에 그냥 이렇게 울타리 쳐놓은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아주 하나님의 그 교리의 또 진리의 핵심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제일 쉽게 내 있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황금의 집인가? 이렇게 그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조그만 황금의 집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러크만 박사도 한 5, 60페이지 짧은 거 성막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도 뭐 조금 더 자세하게 돼 있는 거는 MRD 안에 성막이라고 하는 게 또 있고요. 아마 수백 권일 거예요. 아마 셀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너무 이제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너무 부과해서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이제 막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막 갖다 붙이면 또 조금 위험한 것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하면서 우리가 완전하게 뭐랄까 철저하게 exhaustive하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신약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것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드신 목적이 거기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8절입니다. 이 8절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또 내가 아까 그 금과 은과 보석은 제가 저기 나와 있죠. 저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들을 평가할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평가하는 게 있고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평가하는 게 있고 그러 나오죠. 예, 그래서 바로 이 성막과 성전인 우리와의 연관성을 그 재료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바울이 성경을 상당히 능통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성막의 재료를 가져다가 고린도전서에서 사용할 수 있었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렇게 했겠죠. 자, 그러면 8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두 가지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셔서 함께 하시겠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임마누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들은 풀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해서 진술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임마누엘은 엘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God with u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야 정확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그 개역성처럼 풀어서 쓰면은 조금은 정확치가 못하다. 자,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성소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해. 두 가지죠. 나를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건 뭐냐? 우리와 함께 같이 있고 싶은데, 같이 있으려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같이 앉아 있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맨 끝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성경의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이제 함께하는. 왜? 죄가 불못에 던져졌잖아요. 사망이 불못에 던져졌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함께하는데 가로막을 것이 더 이상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죄송합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신부는 성전인 우리죠. 그러니까 성전은 아까 성막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해 만들라 그랬죠. 예.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단장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는 남편을 위해 단장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예비한 채. 이 단장은 또 영의 온유함으로 하라고 베드로전서에 써 있죠. 외적인 단장이 아니라 내적인 단장을 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에 써 있습니다. 자,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이제 온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모든 마스터 플랜이 다 완성되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결별됐죠. 중간에 분리된 상태가 된 그것이 모든 죄의 타락의 첫 순간이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완성됐을 때에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이제 눈물 필요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상 멀어져야 될 이유가 없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울부짖음도 없으며 다시는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모든 것이 완성된 마지막 상태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완성이 안 됐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인간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성막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을 위해.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 자신을 위해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때 참된 행복이 있다. 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면 성막을 만드신 하나님의 심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그 성막의 모습을 신약적인 의미에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갈망이 일종의 어떤 리허설처럼 한번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따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서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락방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다음에 14장과 15장, 16장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면서 또 15장에서 이 과실에 대한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아주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설교거든요. 그것은 마지막 소위 말하면 종말에 관한 설교인 올리브산에서의 설교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올리브산에서의 설교보다도 사실은 이 다락방에서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설교. 더군다나 그 설교가 14, 15, 16장에서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하늘을 향해 손을 드시고 Holy Father, 거룩하신 아버지요 하면서 기도를 쫙 하는데 성경에서 가장 깊은 내용이 보통 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하던 기도인데 이번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육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를 다 들려주셨어요. 그거를 기록해놨으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기도를 하면 대화를 하면 이런 대화를 하는구나. 딱 읽어보는 순간에 우리는 너무 수준이 높고 이게 뭔 소리 같긴 한데 뭐가 좀 잡히는 것 같지가 않고 왜? 우리는 영적으로 이게 수준이 낮아가지고요. 깊이 내려가 있는 그 기도문을 당할 때 상당히 힘들어요. 저도 요한복음 강해도 했고요. 또 요한복음 공부도 했는데 깊이 있게 터치를 못했었어요. 최근에
우리 목회자 이 목요일 날 영어 강독하는 모임에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 마태복음 17장을 가지고 한 50번 정도 설교를 했는데 영어로 새카맣게 잘 자잘한 글씨로 670페이지 되는 거를 거의 1년 넘도록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마쳤는데요. 야, 이 요한복음 17장이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으실 수 있는 분은 번역이 돼 나와서 읽으면 좋은데 잘은 모르겠는데 그 번역된 걸 읽어보신 분이 좀 번역이 좀 그렇다 이렇게 싹 들어오게 읽혀지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실 만하면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이 요한복음 17장 한번 제대로 한번 공부해야 되겠다는데 그 안에 정말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요. 하여간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직전에 자신의 갈망을 표출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베다니 하우스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말하되 어찌하여 향유를 300데나리오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그때 예수님 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장사 지낸다는 얘기는 죽음이 전제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한가롭게 이별 파티를 하고 계신다? 이건 좀 뭔가 그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서 뭔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가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시게 되면 이 베다니 하우스가 지역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이걸 잘 공부해 보면은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더라.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증인 노릇을 하는 나사로 같은 역할이 있고 여기에 보니까 섬기는 나사로를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긴다고 얘기 나와 있죠. 섬김이 있는 교회, 증언이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3절에 값진 나드 향유 한 건을 경배하는 교회. 그럴 때는요, 향유가 영과 진리로 제대로 경배하는 교회는 향기가 쫙. 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영과 진리로의 경배가 있고, 섬김이 있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친교가 있고,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성막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함께 거한다.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분.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만들려고 했는데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walked, 걸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번에는 거하기 위해서 오셨네요. 중요한 거는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한 개만 보겠습니다. 한 개가 뭐냐면은 증언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 그들은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1규빗반, 넓이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이 되게 할지니라. 이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 길이는요, 무릎, 손,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그냥 보통 45cm라 그러는데 사람마다 다른데 아마 평균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계산해서 뭐 이제 크기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냥 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곱하기 해서 한번 좀 계산해 보시고 자 그래서 규빗이란 길이 정도의 의미는 알아야 되겠죠. 자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팎으로 그것을 입히고 그것 위에 돌아가며 금틀을 두르고 궤를 위에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궤의 4 귀퉁이에 달되 운반하기 위해서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막대기를 껴야죠. 그것의 이쪽에 고리 2개 저쪽에 고리 2개를 달지니라. 너는 시팀나무로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그 막대들을 궤의 양쪽 옆면의 고리들에 끼워 그것들로 궤를 나르게 하며 아까 이 규례대로 안 하고 수레에다 싣고 갔잖아요.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가라 그랬는데 그죠? 예. 또 그 막대들을 궤의 고리들에 끼워두고 거기서 빼내지 말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항상 이동해야 되니까 주께서 구름기둥으로 그다음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이 있으면 멈춰라 불기둥을 따라 오너라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이동해야 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하죠. 예. 우리는 나그네와 그 다음에 순례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동해야 됩니다. 빨리 움직여서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고 오라 그러면 오고 아브라함처럼 빨리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 가고 계속 그래야지 어디 한 곳에 뿌리 박고 이렇게 하는 세상에 뿌리 박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를 1년생 나물인 겨자라 그래 겨자. 그런데 겨자를 심어놨더니 겨자를 어느 날 보니까 나물이 안 나오고 변질이 돼서 나무가 나와가지고 뿌리를 쫙 내리고 가지가 쭉 늘어져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부패해서 이 세상이 누룩이 침투해서 온통 세상 이 교회를 타락시킬 것에 대한 예언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 이 진화론적으로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야, 처음에 겨자씨 같이 그냥 깨알같이 작은 교회가 큰 나무가 됐다. 기독교가 초반에 그냥 정말 별 볼 일 없더니 그냥 콘스탄틴 황제 때부터 쫙 피기 시작하더니 전 세계에서 세계 최고의 종교가 되고 이게 90% 이상의 지금 이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예요. 열의 9은 전부 다 이 진화론적 사고방식에 물들어가지고 기독교가 막 잘 돼간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니까 정반대 얘기라고 있어요. 그렇죠? 믿음을 상징하는 순수한 이 겨자씨가 1년생 나물이 돼야 되는데 1년생 몇백 년씩 이 뿌리 박는 나무가 돼버렸다. 변질돼가지고. 그렇죠? 누룩도 마찬가지. 누룩 가루 소말에다가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어놨더니 거기다가 한 여자가 와가지고 바빌론 큰 음녀가 와가지고 쓱 해가지고 누룩을 쓱 이스트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푹 부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오 커졌다. 기독교가 세계에서 오 커졌다. 이것도 반대 얘기죠. 여러분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 진화 정말 무슨 아메바가 뭐가 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계를 바라보는 철학적 자세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귀하게 만들었는데 타락하고 계속 밑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순간에 보니까 로마서에서 하나님 대신에 짐승을 섬기고 세발 달린 기어댕기는 것도 섬기고 막 그러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밑으로 가면은 계시록 13장 4절인가 보면은 they worshipped the dragon. 그들이 용을 경배하더라. 얼마나 타락을 계속해서 하러 가는지. 지금도 이제 용을 경배하러 가는 지금 타락 일로에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럴싸하게 하면은 이제 나중에 뭣도 모르고 이제 용을 경배하게 될 것이잖아요. 그죠? 내려간대. 근데 왜 자꾸 올라가는 쪽으로 역사를 해석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내려가는 쪽으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정반대 얘기라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빼내지 말지니라 그랬죠. 근데 열왕기 사항 8장으로 가보세요. 열왕기 사항 8장 8절에 가면 거기서 빼냈다는 기록이 나와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죠? 열왕기 사항 8장 8절. 빼지 말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열왕기 사항 찾았습니까? 8장 1절. 그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파들의 모든 우두머리들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에 있던 솔로몬 왕에게로 모으니 이것은 그들이 주의 언약궤를 다윗의 도시 곧 시온에 가지고 올라오게 하려 함이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의 명절에 솔로몬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이름에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궤를 들어 올리니라. 막대기에 껴서 그들이 주의 궤와 회중의 성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가지고 올라가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올라갔더라. 솔로몬 왕과 그에게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와 함께 궤 앞에서 양과 소로 희생물을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 말할 수도 없었고 셀 수도 없었더라. 항상 넘칩니다. 제사장들이 주의 언약궤를 죄의 처소로 들여오되 곧 그 집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지성소로 곧 즉 그룹들의 날개들 밑으로 들여오니라. 그룹들이 궤의 처소 위에서 자기들의 두 날개를 펴서 궤와 그것의 막대들을 위에서 덮었더라. 오늘 나눠드린 그 그림 위에 보시면 나오죠. 언약궤 자비석 할 때 오늘 거기에 보면 나오는데, 자, 중요한 건 8절에 또 그들이 막대들을 빼내었으므로.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거는 성전을 돌로 아름답게 영구적으로 지어놓은 거잖아요. 그 막대들의 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앞의 성소에서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것들이 이날까지 거기에 있었더라. 그렇죠? 자,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천년 왕국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동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동을 목적으로 만들었던 막대기는 빼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의 성전을 예표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아까 10절에서 제가 좀 언급을 안 했네. 그 10절에 보시면 시팀나무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순금인데요. 나무와 금. 성경에서 나무는 뭘 나타낼까요?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가시나무, 포도나무 하면서 나무들이 사람으로 예표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경인가요? 마태복음 8장인지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소경이 눈을 떠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무처럼 걸어갑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사람이 본 거 자기 기분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나무를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족보를 얘기할 때 뭐라 그러죠? 나무를 이렇게 그래서 족보를 때 패밀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족을 얘기할 때 나무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자, 그래서 시틴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 즉 인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만이 아니시잖아요.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성을 나타내는 금으로 앞뒤를 입힌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언약궤 안에 시팀나무와 순금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16절 또 너는 내가 네게 줄 증언을 그 궤 속에 넣을지니라. 이거는 십계명을 담은 돌로 만든 두 개의 판이겠죠. 실제로 이 명령이 있은 다음에 32장에 가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사건이 터집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터지죠.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아이고 이 모세 얼른 갔나 봅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막 그랬더니 아론이 또 무서워가지고 대중을 무서워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너희들 귀걸이 다 금덩어리 다 던져라 해가지고 던졌더니 그걸 가지고 주물을 해서 송아지 하나를 딱 만들었잖아요. 십계명을 받는 중간에 가지고 내려오기도 전에
벌써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 안에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고 아까 우리 출애굽기 20장서부터 24장까지 철석같이 지키겠다고 막 하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질투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어땠습니까? 돌판을 냈다 집어 던져서 깨졌죠.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모든 인간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임을 미리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그 반역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돌판을 다 거기 나와 있는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신 분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두 번째로 다시 만든 깨지지 않는 돌판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너희는 이 돌판에 있는 내용을 다 깨트리는 자지만 깨트리지 않으신 분이 이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증언을 그 궤속에 넣을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극률의 자리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이 되게 할지니라. 상자 위에 뚜껑에 해당되는데요. 그 덮개가 바로 극률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너는 극률의 자리 양 끝에 금으로 그룹 2개를 만들되 두들겨서 그것들을 만들고. 자, 여기 보이십니까?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 그룹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룹. 화살표로 오른쪽에 돼 있고 그룹. 날개 핀 거 보이시죠? 예.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19절.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지니라. 너희는 극률의 자리 양 끝에 그것의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룹들은 자기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 날개들로 극률의 자리를 덮을 것이요. 그것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 보며 그룹들의 얼굴은 극률의 자리를 향할지니라. 너는 극률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네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까 8절에도 거하도록. 거하는 목적이 뭐합니까? 만나는 거죠. 예. 여기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 만남의 광장이에요. 만남의 광장. 예, 이산가족이 만나든 하여간 만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만남의 장소. meeting place란 말이죠. 예, 만남의 장소. 극률의 자리 위, 즉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나서 하나님과 뭘 합니까? 커뮤. 세상 사람들이 좋은 말은 성경에도 다 갖다 써서 meet. 그런데 요즘엔 괜히 껄렁껄렁한 남자들이 여자들이 만나면 미팅한대. 하나님과 만나야 미팅이지. 하나님과 만나야 미팅 플레이. 다방에 앉아서 그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상대방이 어떻게든지 뭐 홀려보려고 아니면 무슨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미팅이야. 미팅은 마음을 주고받아야 미팅이지. 아닙니까? 왜 좋은 걸 가져다가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냐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한.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뭡니까? 박근혜 여사는 뭐 소통이잖아. 커뮤니케이션은 안 돼요. 하나님과 해야 커뮤니케이션이지. 무슨 박근혜하고 소통하면 뭐예요? 뭐 안철수는 소통을 잘해. 무슨 소통을 잘해요? 나하고 한번 커뮤니케이션 해본 적도 없는데. 농담입니다만 어쨌거나 진정한 의미의 미팅은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오늘 미팅이 있대. 뭔 미팅이 있어요? 돈 잘 벌자고 모여가지고 머리 짜내고 막 어떻게든지 그냥 사람들 속여서 돈 좀 벌려. 그게 무슨 미팅이에요? 하나님과 만나야 진정한 미팅이고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엄청납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더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인데요. 자, 성경에 보니까 여기 얼핏 보면 여기는 돌판 2개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니죠. 뭐가 더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 지금 여기 답이 있네. 이 상자처럼 생긴 궤 안에는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잠긴 작은 항아리가 있다. 요거는 이제 민수기 16장하고 출애굽기 16장을 찾아보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이걸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걸 만들 것을 계획하시고 그 앞에 두라고 미리 말씀을 해놨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16장 3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안에 만나 1오매를 가득히 담아 그것을 주 앞에 두어 너희의 세대들을 위하여 간수하라.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것을 증언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니라. 증언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 만나도 안에 들어가 있다. 나중에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증언 앞에 두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였구나. 그렇죠? 네, 한번 확인할까요? 히브리서 9장 4절. 히브리서 9장 4절에 세 개 가지가 성경에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4절 1절부터 보시면 히브리 성막 공부 잘 해놓으면요 히브리서 성경 공부 굉장히 쉬워져요. 1절 9장 1절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성소 우리 지금 봤죠? 보고 있죠? 그 중에 지성소.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은 그 보여주는 빵, 상 차려갔죠? 보여주는 빵이 있었고 성소라 불리며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 지금 아까 휘장 뒤에 있는 걸 지성소라고 한다 그랬죠?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거기에는 금 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여기서 또 이제 혼동이 생겨. 가만히 있어봐. 분명히 금 향로, 향단 그거 휘장 밖에 있었는데 요거는요 휘장 밖에 있다가 휘장 안에도 있다가 왜 그럴까요? 그 상은, 향단은 휘장 밖에 있어.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향로에 향을 바깥에 있는 제단불을 붙여서 그 향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여기 지금 안에라고 써 있잖아요. 성경 읽을 때는 모순이다를 하기 전에 이상한데 왜 그러지? 하나님이 모순일 리가 없는데 하고 답을 찾아야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근 금 항아리와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이 궤 위에는 극률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진리침례교회 오후 성경 공부해서 배우라. 나날이 여기서 지금 일일이 얘기할 수 없으니까. 네. 그만큼 지금 하여간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얘기하기는 좀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 얘기하기도 안타깝고 뭐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만나는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는 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미 살펴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자기가 만나인 것을 말씀을 했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만나도 성경에 보니까 어떤 것이었으며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불평을 한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까는 하나님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가 깨트린 돌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트리지 않는 그렇죠? 예, 그러한 헌물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걸 집어넣고 이번에도 예수님 사람들이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주신 것. 자, 세 번째도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도 반역을 한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반역을 하죠. 어떻게 반역했습니까? 왜 꼭 모세만 모세가 아니죠. 어디야? 쌍난 지팡이 얘기가 어디 나오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헷갈려 버렸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잠깐만요. 이게 어디 나오냐? 민수기.
예, 민수기 17장 그렇습니다.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가면은 사건을 좀 읽어봐야 되겠네요. 예. 반역 사건이 하도 많다 보니까 뒤섞여가지고 자. 1절, 지금 어떤 재앙이 벌어졌냐면요, 백성이, 자, 예. 17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 각 사람에게서 막대기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그들이 모든 통치자에게서 막대기 12개를 취하라. 또 너는 각 사람의 막대기에 그 사람의 이름을 쓰되 레위의 막대기에는 아론의 이름을 쓸지니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우두머리를 위하여 한 막대기가 있어야 하리라. 너는 회중의 성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곳인 증언 앞에 그 막대기를 둘지니라. 내가 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꽃을 피우리니 이로써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이 너희에게 불평하는 말이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불평을 했냐면요, 어디 나와 있나? 예, 16절 3절 여기 나와요. 대적하려고. 자, 16절 3절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그 대적자들의, 그 반역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죠?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고핫의 손자여 레위의 증손인 고라. 그래서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고라와 루벤의 자손들 곧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과 블레셋의 아들 오니. 그러니까 4명이 지금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자들과 함께 모세 앞에서 일어났는데 이들은 회중 안에서 유명하여 명성이 있는 자들이요 그 집회에 속한 250명의 통치자들이더라.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곧 온 회중 곧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하매 이들의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도전한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권위자인 것을 입증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12지파의 모든 막대기를 그 중앙 앞에다 놨을 때 하루 지났을 때 아론의 막대기는 죽은 막대기였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왔어요. 즉 부활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막대기인 것을 입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17장 목적은 뭐냐? 불평을 그치게 하는 겁니다. 6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통치자들이 각각 자기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각각의 통치자에 대해 막대기를 하나씩 취하여 그에게 주었으니 곧 12막대기더라. 그들의 막대기들 가운데 아론의 막대기가 있더라. 모세가 그 막대기들을 증거의 성막 안에 주 앞에 두니라. 다음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에 들어가니 보라 레위의 집을 위에 내놓은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봉우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렸더라. 죽은 막대기가 기적이죠. 모세가 그 모든 막대기를 주 앞에서 취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저마다 자기 막대기를 취하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목했는지 인정했겠죠.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막대기는 증언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증표가 되게 하며 또 너는 내 앞에서 그들의 불평을 완전히 치우고 이로써 그들이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궤 안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하는 3가지는 다 이스라엘을 반역과 관련이 돼 있어요. 죄성 있는 그 반역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에서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쇄시킬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긍휼의 자리가 이어져 나오잖아요. 아까 출애굽기 25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깨트린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그렇죠? 이 아론이 이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셨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주시구나 하고 불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긍휼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그 이외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25장에서 일단 어디까지 했냐? 16절까지 증언을 그 궤 속에 넣을지니라.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긍휼의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의 자리, 그룹, 그 다음에 이제 뭐 빵 진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